요즘 세계적 기업의 트렌드는 보니까 AI 그리고 빅데이터가 이끄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AI는 인간의 어떤 지능의 결핍을 보완하는 것이고, 빅데이터는 축적된 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패턴을 연구해서 인간 활동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그러한 산업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럼 기독교에도 이런 기술들이 만약에 도입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도들의 어떤 신앙 취향이나 여러분의 예배와 봉사 활동 어떤 패턴들이 어떤 자료가 되어서 쌓이게 되면 목회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의 어떤 신앙을 사실 이끌어주는 것은 이러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이 오래 독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그 방향이 정해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학문과 기술도 주님보다 우위에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파에 우리들의 신앙 성장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도 그렇습니다. 또 함께하는 사람을 바라보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흘러가는, 보내시는 그런 흐름과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언제 멈춰야 되는구나, 또 이때는 열심히 달려가야 할 때인구나, 계산하지 않고. 그런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어떤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몰입하는 그것을 우리도 잘 알고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사실 그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준비하지 않으면 물고기가 이렇게 잡히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채비가 좋더라도 고기가 어디 모여 있는지 모르면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낚시터 주변을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해도 단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2016년 오카야마 러브 소나타 준비할 때 한 실행위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워낙 뜨겁고 열정적이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해주실 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이곳에 사는 물고기와 한국의 물고기가 다르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본 물고기는 아주 민감한 물고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조그만 자극, 조그만 미세한 소리에도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냥 횡하니 그냥 도망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그물이 필요합니다. 색깔도 한 가지 색이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색이 조화롭게 들어가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얻었을 때 항상 우리가 공간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리고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이거는 약간 세상 말로 무대뽀잖아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바울도 보면 성교지의 문화를 존중한 거죠. 그 사람들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문화적 비유,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까지 사용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변증을 한 거죠. 세상의 말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사실 이끄는 힘은 어떤 기술과 경험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신앙인 거예요. 러브소나타 현장에서도 많은 연예인들이 오죠. 그리고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와요. 그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느냐? 말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유명한 예를 들면 BTS나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일본 가서 간청을 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환호를 하겠어요. 근데 그 간정이 동기는 되죠. 어느 정도 그들의 마음에 예열은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것은 결국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그거를 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그걸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흘러가는 그런 어떤 패턴 안에 우리도 주도하는 자가 아니라 끌려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영향력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셨는데, 그러한 통찰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바울의 그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발음하기 힘들어서 제가 엄청 연습을 했는데, 에바브로디도의 헌신된 모습과 그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된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세우고 난 뒤에 이제 디모데가 합류하고 또 이런 많은 일꾼들이 함께, 정말 아마 그 당시에는 가장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갖춘 교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바울의 로마 감옥 수감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에바브로디도와 그리고 그들이 아주 정말 정성껏 모은 헌금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로 오는 긴 여정 때문이었는지 바울에게 온 지 얼마 안 돼서 중병에 걸리는 거예요. 사실 이럴 때 굉장히 곤란스럽습니다. 헌신은 했는데 헌신하자마자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겹치게 되면 쉽게 사람들은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잘못 선택했는가?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보냈나? 항상 사단은 이렇게 어떤 현상과 상황을 보고 그 틈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죠. 우린 쏘으면 안 되는 거죠.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는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이제 그게 육체로 아마 옮겨간 것 같아요. 우리들도 사실 마음의 상처가 깊이 배이게 되면 육체도 함께 서서히 연약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처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튼튼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섬세하고 여려서 어떤 말 한마디에 그냥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을 이렇게 든든히 훈련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밟아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하고 로마의 그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1800km가 넘어요. 굉장히 멀죠, 그죠? 생각보다. 서울에서 홍콩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홍콩. 그 먼 거리를 빌립보 교회가 요청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당시에는 치안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도시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말이 통하는 도시도 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바브로디도 마음 가운데는 주머니에는 엄청난 돈이 들었죠. 자기가 처음 가는 길이 많지요. 거리는 또 멀어서 왕복 3개월 이상 되는 거리죠. 만약에 그걸 인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아무리 바울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헌신의 요청을 했을 때 과연 그 자리에서 예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뒤에 에바브로디도의 연약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향수병에 걸려서 정말 마음을 못 잡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그 모습만 보고 이 위대한 헌신을 한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의 그 헌신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해요. 최소한 1년 이상 그 사람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내봐야 되는 거죠. 여름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겨울에 강한 사람이 있는 거죠. 물론 전체 다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되죠. 여름에 강한 사람이 있으면 목회자들은 여름에 강한 사람을 여름에 약한 사람하고 같은 조가 되어서 같이 큐티하게 하는 거죠. 그건 다 목회적으로, 목양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런 약한 모습이라는 모습을 보였을 때 판단하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이렇게 차단해 버린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자를 돕는 자라. 바울은 2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디모데를 보낼 때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 이 내용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에바브로디도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디모데에게 책을 2권이나 서신을 2편이나 적을 정도로 영적으로나 기독교사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필요한 사람도 또 중요한 사람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연약한 사람 또 무엇보다도 충성되게 그 마음의 중심이 올바른 사람을 그의 헌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배려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상황을 일일이 설명해서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갔을 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과 동시에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교회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의 어떤 목사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은 평범한 사람들이 함부로 흉내낼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근심합니다. 사실 이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어렵지 않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되죠. 다가가는 겁니다.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여러분들 주머니나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음에도 돕지 않고 기도만 한다. 그는 완전히 외식하는 거죠. 여러분의 정성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들이 풀어져야 되는 거죠. 함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의 방향도 중요하고 헌신의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헌신의 내용을 갖고 내가 헌신했다, 내가 충성을 다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헌신이 참된 헌신이잖아요. 근데 외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은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바울 목사님을 제대로 돕지도 못하고 오자마자 죽을 병에 걸려 생사를 오고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는 사실은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그에게 허락하셨을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데. 저도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헌신자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그들의 인생에 금이 가는 것을 왜 허락하실까? 왜 그들의 삶에 깨어짐이 있을까?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다 세상 쫓아갔을 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질병을 허락하실까? 왜 가정에 어려움을 주실까? 왜 자녀들이 방황할까? 붙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정말 모태신앙부터 자라서 단 한 번도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살았는데 또 좋은 배우자 주셨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장애를 가졌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가진 그 기쁨이 정말 기쁨 가운데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한 부부가 있었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주변에서는 아이를 지우라고 하죠. 두 부부가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매일매일 눈물의 하루하루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엄마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세상에 갈 곳이 없는데 이 생명이 너희들 부부라서 너희들 부부에게 내가 보낸다면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거다. 주님 주신 그 한마디에 그 부부가 그냥 넘어진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생명이라면 귀하게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자로 키우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고통에 대해서 해석되지 않는 고통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과 연약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군요 라고 우리가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에바 브로디도는 자기 스스로도 그런 상황이 너무 이해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과정을 통과했습니까? 2달이나 걸치는 그 어려운 과정을 와서 드디어 목사님을 뵈고 이제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섬기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소식도 전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든 거죠. 육체가 연약해지기 시작하자 이제 고향 땅에 있는 교우들이 생각나고 가족들이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섞여진 거죠. 그렇게 무너져 가니까 여기서 표현한 대로 죽을 병이 걸린 거죠. 저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성숙시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과실수를 재배하는 분들에게 1년 농사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이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마우리츠를 가면 그런 걸 많이 따잖아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지치기 하는 거라고. 예를 들면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는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있는 사람은 가지치기를 잘 못한대요. 하나라도 더 이렇게 남기려고. 그런데 남기면 남길수록 사과가 우리가 어떤 가게에서 사는 그런 사과처럼 큰 사과를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올망졸망하게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 영양분이 이렇게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는 사과가 아니고 앵두가 된답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앵두 먹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이만한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정말 그런 사과 그걸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영적인 가지를 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아무도 모르는 탐욕, 고집, 열등감, 교만, 상처와 아픔, 잘못된 습관, 말, 그리고 태도 이거를 하나님이 다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거를 쳐내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주님이 안심하고 쓰시죠. 왜 우리를 안심하고 쓰시려고 그런 장가지 치는 작업을 하시느냐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상처 많은 목회자가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거는 괜찮은데 좋지 않은 그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 매주일마다 오늘은 홍 집사님이 타겟이다, 내일은 소 집사님, 매일 새벽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상처나는 그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한풀이인 거죠. 목회자의 한풀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장가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행복한 시간입니다. 뭔가 주렁주렁 열릴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을 끊어내야 가장 건강하고 맛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열매가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막 기름에 이렇게 짜서 이렇게 기름 한 방울 한 방울 나오는 그런 포도즙 틀에서 밟혀지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견디면 명품 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을 기대하며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장 2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옹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메시지는 전달됐지만 메시지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차가 항상 사단이 즐겨하는 공략 타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그 틈을 없애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평소 때 사람 칭찬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에바브로디도를 아주 그냥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그는 나의 동역자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다. 좋은 단어는 다 쓰는 거죠. 하나만 해도 막 감개무량할 건데, 이거는 내가 볼 때 그렇지만, 그리고 좀 더 객관적인 입장도 얘기합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봐도 뭐라고 하냐면 그는 유능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더라도 너희들은 이 사람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헌신의 강도를 알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서서 그를 동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안타까워 여겼어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중병에 걸린 그를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막 바라던 사람이 대다수였지만, 꼭 보면 독특한 분들이 한두 분 계세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바울 목사님을 도와주라고 보냈더니 짐이 되어버렸네. 처음에 나는 에바브로디도 마음에 안 들었어. 원래 대마가 가야 돼. 그 사람이 건강한데 그냥 호리호리한 사람 보내가지고 자기 의지만 충만하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진짜 병 걸린 이유가 뭔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의 그 서슬풀은 그 탄압하는 그 상황에 두려워서 이 사람이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냥 병 걸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언비어를 계속 만들어내서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걸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가장 그 분열의 탑인 교회가 무슨 교회죠?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 숱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예측하고 지금 이런 글을 에바브로도 편에 보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 해도 너희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감히 누가 너희 가정을 놔두고 너희 생업을 놔두고 여기까지 목숨을 걸고 올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다. 충직한 일꾼이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니
너희가 환영해라. 그들을 마음에 품어주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도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주시면 우리 안에 이런 그런 성도 안에 깊은 영적인 교제와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쓰러질 수 있고 우리도 때로는 바울의 입장에 설 수도 있지만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억울한 입장, 정말 자기 자신도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 가운데 처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풀리지 않는 영적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믿고 보냈죠. 어느 곳으로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어디 선교지나 아니면 지방의 어떤 교회를 개척해서. 근데 가자마자 그냥 쓰러지는 거죠. 가자마자 뭐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세상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아주 탁월한 친구인데 완전히 무기력하게가 완전히 털털 털려서 영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신방에 있을 때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자기 자신도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두고 계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우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그건 슈퍼맨이죠.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마치 멘탈이 강한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아픈데도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게 보이는 것이 은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은 날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30절을 한번 볼게요. 30절을 딱 보니까 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병중에 있으면서도 자기 일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일을 끝까지 구했다. 흔들리는 가운데도 자기가 불편한 가운데서도 바울을 섬기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몸을 추스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완수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바울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중심을 본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뭐 큰 일을 해냈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버티기 위해서 그 주님 주신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에바브로디도의 믿음의 중심을 보고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사역이 예배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역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역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지하고 경건하고 진솔하고 정직하게 섬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삶 속에 드려지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예배의 어떤 부속물이 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불선한 태도를 우리가 보일 수 있겠나요? 예배인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 예배, 삶 속의 예배가 된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의 곁에 다가올 때 그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 부족함을 너희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채워줬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사람이, 병중에 있는 사람이 나를 채워줬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 다 소망하는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숨 걸고. 흉내내는 기도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소망하는 것에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죠. 말씀드리지만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